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같이요.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여리고가 무너지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또 본격적인 3월 우리가 첫 주를 이제 며칠 살아내었는데요. 또 우리 자녀들은 또 이제 학교에 새 학기로 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3월 첫 주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노력하신 또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평안이 또 3월 한 달을 우리를 깊게 끌어안고 또 우리를 품어주시며 또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조금 훌쩍 뛰어넘어서 이제 여리고 성이 무너진 그런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이야기,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나요? 이 여리고 성은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도 이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지역의 가장 크고 단단한 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발굴할 때 실제로 그 터가 무너진 흔적이 발견이 된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은 이게 꼭 하나님이 무너뜨렸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강한 성 여리고가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무너짐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요?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만 명이나 되는 군대가 가서 다 돌로 이렇게 깼을까요? 아닙니다.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성을 짓는 그런 법들을 생각을 해보면요, 성이 높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당시에 오늘처럼 뭐 전자장비를 쓰지 않더라도 상당히 많은 이 성을 보호하기 위한 이 장치들이 그 안에 있었다고 해요. 뭐 예를 들면은 성에 들어가는 문을 좁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70만 명의 군대가 쳐들어와도 성에 들어갈 때는 한 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 안에 있는 방어하는 군인들이 한 줄로 들어오는 군인들을 그냥 무찌르기만 하면 됩니다. 뭐 이런 장치들이랄지. 그리고 성 바로 앞에 보통은 이렇게 물길을 많이 만들어놔요. 물길을. 그래서 함부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만든다던가 뭐 이런 장치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진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했죠? 총 7일간 그 성 주위를 빙빙 도는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한 번씩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날에는 몇 번 돌았죠? 7번을 돌고 그때 큰 함성을 지르자 성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기하죠? 또 어떤 분들은 어이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그 거대한 성이, 돌로 쌓아 만든 성이 돈다고 무너져? 그래도 우리는 이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지역을 가든지 무슨 일이 있을 때 그곳을 이렇게 빙빙 돌며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물론 이것을 조금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26년 전에 제가 충남 보령으로 시골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같이 진행해 주기 위해서 청년들과 함께, 저도 청년 때죠. 21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보령으로 그렇게 한번 봉사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좋은 날씨 주시기를 기대했지만 안타깝게도
교회는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 장대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로 아이들을 데리러 전도하러 나가야 되는데 그 마을까지 가는 길부터가 어려운 겁니다. 얼마나 진흙 뻘이 빠지는지. 서해안은 또 뻘이잖아요. 가장 가까운 길을 가려다 보니까 바닷가 길인데 그 바닷가 길이 다 잠기고 해서 뻘길을 따라가는데, 그거 아시죠? 이렇게 슬리퍼 신고 진흙벌 같은 데 가다가 이렇게 찍 하고 미끄러지면 슬리퍼가 여기 발목으로 올라와 있는 거, 그런 거 아시나요? 슬리퍼가 늘어나면서 발목으로 올라와 있어가지고 그 뻘밭을 가서 고생하며 마을로 싹 들어섰는데, 그 억수같이 내리는 비 속에 누가 나와서 놀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간 저를 비롯한 몇몇 선배들과 그 동네에 서서요,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름성광학교를 하러 왔고, 그리고 교회는 미자립교회로 아이들이 없고 동네 아이들을 모아 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억수 같은 비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이 성경의 14장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지만 그때 한창 유행하던 찬양이 이것이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가 그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며 동네를 한 바퀴 돌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거짓말처럼 3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3명의 아이들과 함께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그때 참 신기하죠? 정말 뭐라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장대가 떴던 비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길에 어느덧 그쳤고, 그리고 나타날 것 같지 않던 아이들이 나타났고,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뭐 옛날처럼 북치고 그런 거 없어요. 동네 시끄럽다고 할까 봐 그러지 못하고 그냥 기도하며 이 찬양 부르면서 동네를 한 바퀴 돌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서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런 느낌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여전히 미스테리이고 신비이기도 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요, 이게 믿음의 눈을 들지 않으면 참 안 믿기죠. 안 믿깁니다. 이게 과연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냐? 참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요, 여리고성은 왜 무너졌는가? 첫째로 여리고성은 왜 무너졌는가? 그 무너진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첫 번째 한번 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무너뜨리고 싶은 여러분들만의, 나만의 여리고는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살펴보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내가 지금도 돌면 건물이 무너지나? 이제 그런 생각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그래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왜 무너졌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5절까지요. 3절,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의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은 나팔을 불 것이며. 5절.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여리고성은 왜 무너졌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았을 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인 거고요, 그렇게 명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사실 4장과 5장을 통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4장, 5장을 좀 훌쩍 뛰어넘은 건데요, 단순히 돌았다, 그럼 오늘날도 돌면 무너지냐? 그건 아니죠. 이 단순히 돌았다라는 이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여리고성에 무너진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4장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4장으로 같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4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아멘. 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첫 번째,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사건입니다. 지금 이 여리고성에 도달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정탐꾼, 그러니까 탐색전을 벌이기 위해서 이제 정탐꾼들을 먼저 보냈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그들 중에 떠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떠는 자가 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으로 라합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었죠. 라합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고 이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준비요? 여리고성으로 나아갈 준비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으로 나아가기 직전에 강물이 하나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 강물이 무슨 강? 요단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건너나요? 다리를 놓았을까요? 아닙니다. 신기하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 또는 법궤라는 이 큰 상자를 레위인들이 짊어지고 이 요단강 안에 발을 담글 때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요단강이 갈라져서 한쪽으로 쌓이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건너가는데, 그런데 이 건너는 모든 일이 중요한 어떤 원리에서 움직이느냐? 우리가 읽은 이 10절 말씀에 보면요, 바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게 하신 일, 그 명령이 다 마치기까지 건넜다. 여기서 우리는 이 명령이라는 말을 중요하게 보아야 합니다. 즉 요단강을 건널 때 갈라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령을 따랐기 때문에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념하며 12개의 비석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우기도 했죠. 자, 그런데 이 요단강이 갈라진 이 사건에서 우리는 중요한 표현이 하나 등장하죠. 물이 쌓였다. 이 물이 쌓였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애굽에서 탈출할 때 제일 먼저 만나게 됐던 가장 큰 물이 뭐가 있었나요? 홍해라는 물을 만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홍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손을 들자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했고 그때도 바닷물이 쌓였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은요, 그들의 조상들에게서 홍해가 갈라진 사건과 40년 뒤 후예들에게서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된다. 이게 사실 사장에서 이 홍해를 가르고 나갔던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 일이 있은 뒤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다루시냐면요, 이건 참고로 한번 보죠. 자,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4절.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높여주십니다. 여호수아를 왜 높여주셨죠? 그냥 단순히 지도자였나요? 그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갑자기 스승인 모세가 죽고 갑자기 지도자 역할을 맡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에게 담대함이 있었죠. 어떤 담대함?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겠다는 담대함. 그 담대함을 따랐더니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갈라진 요단강을 마른 땅에서 건넜고 모든 백성들이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를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인정받는 일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명령에 따르는 자가 인정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여호수아의 장면에서 이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일들 속에서 우리는 4장 19절로 가야 합니다. 4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건넌 사건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거든요.
19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진침해 여기까지요. 여기서 언제 백성들이 요단에서 올라왔다고 말합니까? 첫째 달 10일이에요. 10일. 10일. 첫째 달 10일. 첫째 달 10일. 이렇게 날짜를 콕 찍어서 말한 이유는 뭘까요? 이 날짜를 콕 찍어서 이렇게 말한 이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이 첫째 달 10일, 이 첫째 달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애굽에서 탈출한 날입니다. 즉 지금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탈출한 사건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건을 동일한 역사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유월절이라고 하시는 애굽을 심판하셔서 노예된 자들을 해방하신 것을 기념하는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여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날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날과 같은 절기에 지금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곳에서 탈출하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자가 탈출하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자가 살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자가 홍해를 건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자가 또한 요단강을 건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자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는요, 5장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5장의 이야기는 바로 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새기는 할례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요, 물자를 담당하는 그런 행정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평상시에는 10분의 1 정도 되는 한 50명의 병사들이 같이 생활을 하다가 전쟁을 대비해서 예비군들을 훈련시키는 부대였거든요. 예비군 훈련되면 평소에는 50명분만 관리를 하면 됐는데 예비군 훈련이 시작되면 500명분의 물자를 풀어서 예비군들을 훈련시키는 부대에서 제가 물자 담당하는 책임 개원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역하기 전날까지도 제가 예비군 훈련장에서 일하다가 전역을 했거든요. 너무 바쁘니까 전역 예정자도 일을 못 빼주는 거예요. 그런데 일이 얼마나 많냐면 담요는 찢어진 데 없는지, 또 수통은 괜찮은지, 반합이라고 하는 도시락처럼 반합은 괜찮은지, 요 군장, 배낭은 괜찮은지, 이걸 500개를 일일이 다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예비군 훈련은 전쟁이 났다는 것을 가정하고 하는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몇 시까지 사람들이 모이냐, 그래서 훈련에 안 모이면 고발합니다. 벌금이 나오죠. 그것처럼 전쟁이 났다는 것을 가상적으로 이제 설정을 하고 물자를 정비하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전쟁을 앞두고 할 일이 되게 많은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물자도 정비해야 되지, 또 누구는 고장난 총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정비해야 되지, 할 일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좀 보세요. 여리고 성을 향해 나아가 전쟁을 치르라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 그들이 한 일이 뭐죠? 그들의 한 일이 할례라는 겁니다. 할례는 우리 이제 뭐 어린 아들들을 두신 가정들은 다 알겠지만, 말하자면 이 성기의 표피를 베는 뭐 오늘날의 포경 수술과 같다라고 하는 텐데, 이 어쨌든 몸에 상처가 한번 있고 나면은 제가 지금 이상하게 엄지마다 지금 이렇게 긁힌 상처가 있는데 일주일 동안 저를 괴롭혀요. 이 상처가 손 씻으면 따갑고 건드리면 따갑고, 그런데 몸에 난 상처가 금방 아물까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전쟁을 앞두고 있다면 너 창은 날 갈았어? 칼은 나를 세웠어? 너 옷은, 너 신발은, 너 헬멧은, 이런 것들 점검하려면 정신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어떻게 전쟁 준비를 하라는 겁니까?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투력을 상승시켜도 부족할 판에 전투력을 일시적으로 손실시키라는 겁니다. 모든 남자 군인들을 다 환자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나 이 모든 과정들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패배했나요? 아니요, 패배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여리고를 점령하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모든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전쟁과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은 물리적으로 서로 때리며 싸워야 하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모든 전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심지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뒤에, 그 너머에 감춰진 대결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싸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싸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기 위해 한 일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죠. 그냥 돈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신 대로 갔더니 결국은 승리했다. 결국 이 모든 승리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가장 중요한 핵심 비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무기가 뭐예요? 명령에 순종했다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은 왜 무너졌습니까? 돌아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순종했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겠다고 순종했기 때문에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5장으로 가면요, 우리 5장 한번 가겠습니다. 5장 15절을 한번 가보죠. 여기서도 또 앞전에 있었던 일을 생각나게 하는 재미난 일이 하나 또 등장합니다. 5장 15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전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거 누구였나요? 그게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였어요. 40여 년 전에 모세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신을 벗었어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내 맘대로 가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내 맘대로 가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아내시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장 뒷부분을 가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여리고성을 빙빙 도는 일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볼 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아니면 심지어 라합이 볼 때도 황당했을 거예요. 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큰 소리 외치며 무너뜨려 줄 줄 알았는데 그냥 이렇게 보니까 빙빙 도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빙빙 돌고, 위에서는 아마 그 병사들이 조롱했겠죠. 야, 니네들은 뭐 하냐? 돌기만 하냐? 말이라도 좀 해봐라. 그랬는데 나팔 불며 그냥 돌기만 합니다. 라합도 이상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와서 빨리 우리 집을 구해줘야지. 내가 빨간 리본도 이렇게 매달아 놨는데 아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거예요. 변명하고 싶은 것도 있었을 겁니다. 욕을 들으며 욕으로 되갚아주고도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하나요? 우리가 하는 말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침범하거든요. 우리가 하는 말이 입버릇처럼 하는 불평이나 염려나 걱정들이 하나님 앞에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 마음을 때로는 이렇게 좀먹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 말도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입을 닫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중요한 영적 전쟁의 승리의 단 하나의 원리를 봅니다. 영적 전쟁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중요한 고백을 하나 해야만 합니다.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솔로몬 왕의 영광도 이만도 못하였다. 하물며 미물조차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외면하시겠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우리는 교회 생활만 잘하면 주님이 다 먹고 살게 해주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죠.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 보여도 두려워 보여도
뒤처지는 것 같고 망하는 일 같아 보여도 결국 그 명령에 따르는 자를 주님이 승리의 반열에, 그리고 주님의 돌보심의 반열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봅니다. 여리고성은 왜 무너졌나요? 명령에 순종한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영적인 전쟁, 이것은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때에 바로 그 승리들이 때로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든 상황이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날 여리고성, 나의 여리고성은 뭘까요? 우리는 때로는 이 여리고성의 이 말씀들을 어떤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어떤 중요한 사업권을 따내는데 어디 입찰을 앞두고 있거나 이런 때에 우리가 이런 그 말씀을 많이 적용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수능 시험 앞두고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을 달래고 했던 적이 또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오늘날 우리가 무너뜨려야 되는 여리고는 뭘까요? 여리고. 어디 합격하는 거, 어디 당첨되는 거, 어디 사업권을 따내는 거, 그런 것뿐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영적 승리를 위하여서 이 영적 승리를 위한 싸움은 드러나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을 한 이후에 그러면 그렇게 무장해서 뭐 하냐? 그렇게 무장해서 뭘 해야 하냐라고 할 때 갈라디아서 5장에 또 영적 전쟁에 관한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남겨요. 다음 화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음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발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승리를 위하여서 성령으로 무장되십시오. 무장돼서 당신이 싸워내야 할 것들은 무엇이라고요? 너희 육체의, 너희 마음의 욕심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당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그 일을 위하여 당신은 그것에 지지 않기 위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당신이 욕망에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는 절대 당신에게 허락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욕망과 싸우십시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이 말씀에 이 여호수아서를 대입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 많습니다. 합격도 해야 됩니다. 입찰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들보다도 좀 더 무언가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는요, 그것만이 아니죠. 근본적인 우리의 욕심입니다. 영적 전쟁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바 결국 우리가 억누르려고 해도 한없이 무너져 왔던 바로 그 우리의 마음의 욕심, 그걸 무너뜨려야, 그걸 성령의 은혜로 무너뜨려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아까 우리가 6장 말씀에서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육체의 욕망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기도 부탁을 하는 줄 아세요? 우리 다음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부탁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나로 영적 전쟁을 위해서 내가 칼을 잘 쓰게, 내가 창을 잘 찌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전쟁이 보이지 않는 전쟁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성도들에게 부탁하며 얻기를 원했던 무기는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그리고 이것을 전하게 하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그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부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3장에서 살펴봤던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이 했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3장에서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3장 9절로 가서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9절. 3장 9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아멘.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갔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입니다. 여호와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순종하라. 그러면 물길이 갈라질 것이요,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요, 너희의 입을 닫으라. 너희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너희의 목소리를 내지 말아라. 너희 욕망의 목소리를 내지 말아라. 너희 욕심의 목소리를 내지 말아라. 그곳으로는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여호수아를 통해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요, 우리의 이 싸움은 겉으로 드러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구원하셨다고 하면서도 훌렁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놔두신 이유는 바로 이 싸움을 하도록 우리를 놔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모리 족속, 즉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기까지 너희 자녀들은 400년간 종살이를 하게 될 거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건은 죄악을 심판하는 바로 그러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땅을 차지하고 잘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뜻과 목적도 거기에 있죠. 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합니까? 그리고 이 세상의 죄악된 세상을 경험하고 맛보고 그곳에서 왜 우리가 좌절해야 합니까? 죄악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악이 드러나는 중에도 우리로 하여금 그 죄악을 이겨나가게 하시려고 우리와 동행을 약속하신 것이죠. 결국 그 뒤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승리죠. 승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승리할 것이다.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여리고성처럼 무너질 것 같지 않던 그 욕심의 철옹성들이 무너질 것이다라는 확신을 보여주신 거죠. 오늘 때로는 우리는 지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살고자 하지만 지치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당장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무언가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때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안에 명령에 순종하여 승리를 얻은 자들의 이야기가 가득가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언제 응답하실런지, 주님이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지는 주님만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놓치지 않을 때, 그때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세상의 욕심도, 이 세상의 기준들도 무너져 내리는, 그런 여리고와 같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욕망과 욕심의 전쟁, 그 속에 지지 말고 우리는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는 그 욕심을 이겨내는, 그래서 나 한 사람이 그 욕심을 이기면 라합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었던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이
힘을 얻고 힘을 얻고 힘을 얻고 이게 전달되면 온 땅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으로 점령되는 것도 머지않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는 유일한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을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길 수 없는 욕망을 주께 내어놓으며 같이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욕망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근본적으로 그 세상의 욕망에 그 욕망을 더했던 나 자신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못된 욕심들과 싸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싸워 이기고 또 그것을 본받아 우리 자녀들이 싸워 이기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욕망과 싸워 이길 때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평안이 찾아오죠. 평안이 찾아옵니다. 저마다 욕심을 따라가느라고 이 세상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무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욕심을 버리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가르침으로 우리는 그 승리를, 그 평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교회이고 또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주여,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순종하게 하시며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전신갑주로 우리 마음이 욕심에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하고 싶은 말과 염려, 불평, 수많은 생각들과 말들이 많을지라도 우리의 입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들이 되어 이 세상을 평화로 이끄는 주님의 역사의 승리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자,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